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이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응답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70장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또 마귀 운명에서 또 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차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문제에 갇힌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문제에 묶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요,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000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생각이 있기 시작했어요. 아니, 백성들이 나보다도 다윗을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뭔가 이렇게 순간 그 마음을 갖는데요, 그때요 완전히 막 시기심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냈어요. 그것도 혼자 쫓아내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냈어요. 눈 감으신 분들은 그거 크게 뜻이. 십수년을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인생을 정말 엉뚱한 일에 허비했어요. 이 사울왕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 시기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인본주의를 계속 했어요. 끊임없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세월이요, 사울왕한테는 허송 세월이고, 근데 다윗한테는 그 어려움과 문제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됐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십수년 동안 1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3번은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모든 발판을 그때 다 마련했어요.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모든 발판을 다 마련했어요. 그때 제자를 만났어요. 중요한 앞으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중요한 신하들이 그때 다 붙고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신앙도 준비되고요. 왕될 준비하고요. 그릇으로 준비돼서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다윗도 인간 아니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요, 죽을 고비를 10번이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과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본인이 깨달았어요. 이건 매물 안 되는 거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잖아요. 나의 목자, 나의 주인 그 말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인생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이겨나간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 잘했는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다 가졌는데 영적인 힘 없으면 나중에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힘 얻잖아요. 다 얻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처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잡혀 살다가 지옥 가는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걸 약속했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과 함께할 걸 약속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과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당하시고 마귀에 잡혀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당연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져요. 증인이 되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현장에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목 잘려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참수욕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거를 감사하게 여겼어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나만의 언약이 있어요. 나만의 언약.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게 되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다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것도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정신문제인 그 형제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가면 의과대학 가서 정신과를 선택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 정신문제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한테 정신문제. 왜?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언약을 잘 잡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는 모르고 살던 나의 과거처럼 영적인 고통, 정신 고통, 육신의 고통에 그 속에서 담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내 과거의 문제는요, 과거의 어려움, 실패는요, 그런 사람 살리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언약을 잡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매일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걸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나시겠죠.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자꾸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잡았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과거에 하루에도 12번씩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랬어요. 내 삶이 안 되면 또 흔들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흔들리질 않아요. 내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저께 대전에서 사명자 집중훈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그 영상에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암수 집사님인데 고등학교 때 아주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김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이네 집에 놀러 가면 엄마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친구가 복음 전해도 구원이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구원이라는 친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돼갖고 잘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구원이 친구 아버지가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외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현장에서 날마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고 돌아오시는 날 버스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중태에 빠져 계실 때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친구 구원이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요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 전하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판인데요. 완전히 이거는 딴판인 거예요. 이렇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친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본 거지요. 그때 이 친구가요, 그걸 보고 돌아오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 구원이라는 친구는 저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죽어가는구나. 이 친구가요, 뭐지, 그 우울증, 공황증 이런 걸 막 시달려요. 구원이는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친구 찾아갔어. 찾아가지고 병원에 있는 친구 찾아가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영접시켜달라. 해서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 후에 10여 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이 친구가 구원이 엄마처럼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참 응답입니다. 문제만 오면 흔들리니까요, 응답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니까요, 자꾸 응답이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반석처럼 세워지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최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최고의 말씀 성취는, 지금도 최고의 말씀 성취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현장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다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후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오신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대망을 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오신 메시아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속자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물려주기 위한, 물론 그것도 비싸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 메시아 언약, 그거를 전달할 후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겠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25년 동안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막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하다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애통함이, 애통함.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갈 후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역적인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도자였어요. 진짜 전도자구나, 아브라함이.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메시아 복음을 이어갈 후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중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이 심하여 두려움까지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엘리에셀한테 이 모든 걸 상속해야 될까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언약의 후손이, 언약의 백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저렇게 생겨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생명걸 제자가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 복음 누리는 제자가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요,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 체질되기 위해서요, 매일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여기에 생을 걸어댈 우리는 이유가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99세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100살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흔들림 없는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은 제자에게 붙이십니다. 다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언약 가진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 한 명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응답입니다. 참응답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경제적으로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쩌다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 했어요. 내가 알바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없으면 굶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자 그랬어요. 목사가 인본주의 있으면 성도들은 인본주의를 10개 쓴다는데 이 목사님 그러시다고 옛날에 목회자가 인본주의 하나 쓰면 성도들은 10개 쓴다고. 근데 그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집사람도 그렇다고 해요. 맞장구 쳐줘서.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다 채우셨어요. 그때 순간 막 힘들었을 뿐이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냥 혼자 막 힘들어하고 염려 이런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데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았는데 망한 적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남긴 게 뭐냐 도대체? 뭘 남겼느냐? 가난을 남긴 거 아니에요. 가난? 고생? 저는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봤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끝까지 남기게 있는데 그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남겼어요. 사자법이 되면서도 주창으로 찔리면서도 참수형을 당하면서도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평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어요. 감사하게 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곧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응답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다 자기 기준이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랬어요. 즉 감사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영적 힘을 얻으면 자꾸 이런 부분들이 감사해지고, 힘을 얻지 못하면 그냥 지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옥 백성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다 그랬어요. 세상 것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약하잖아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잖아요. 질그릇은 잘 깨지잖아요. 던지기만 해도 깨져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깨질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깨달아요. 그렇다면 내가 더 필요한 게 뭐냐? 없다. 주시면 좋지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옛날에는요, 말씀 못 자고 기도 은혜 충만하게 받아놓고요, 부족한 거 달라고 막 구했어요. 근데 그거 구하다 보면 은혜가 또 떨어져 이상하게 힘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언약의 방향 맞추고 있으면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옥 문제 해결됐지요. 마귀 운명에서 해방됐지요. 죄 문제 해결됐지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이 땅을 움직이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권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힘 얻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축복을 누리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이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고 감사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자꾸. 그리고 진짜 감사가 나요.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할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그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문제가 와도 감사하시고 어려움 와도 감사하시고 내가 실수했어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감사하시고 연약함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은 좀 부족하면 버려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좀 대기업은 45세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45세 나이 먹고 이러면 이제 머리도 녹슬고 그러니까 다 나가라 이거예요. 신병이들 와가지고 머리 팽팽 들어가는 사람들 와가지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메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힘이 없고 끊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 승리하고요. 안악산지를 정복하는데 누굴 통해서 이런 게 있냐면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참 응답이 뭔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안악산지 앞에서 다 흔들리는데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언약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예배해 오셨습니다. 제자도 현장에 예배해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들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제자로 세우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나 이거지. 바로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 참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족함에도 묶이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에도 내 실수에도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묶인 것을 풀어가지고 축복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응답이 뭔지 그걸 깨닫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참 응답인데요. 한 주간 복음과 말씀 안에서 힘 얻으시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귀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축복을 날마다 집중과 기도 속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